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부터 3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변화되셨어요. 그때부터 어떤 말씀을 종종 하셨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자연사의 죽음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있는 죽음의 길로 나는 간다. 그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께서 죽음의 길로 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23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죽음의 길로 가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 그 씨앗을 따진다면 고대 이집트의 미라 속에서 발견된 씨앗일 것입니다. 이 미라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3,000년 된 미라를 발굴했어요. 그런데 이 미라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손에 무엇인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 안에 있는 것을
살펴봤더니 밀알 한 움큼이 쥐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영원불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금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저녁에 해가 지고 아침에 태양이 불끈 솟아 올라오듯이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 태양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다시 부활한다. 이 영원불멸의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씨앗을 미라에 같이 넣었던 거예요. 씨앗을 왜 넣었는가 하면 이 씨앗을 넣는 것이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미라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또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언젠가 다시 생명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마음을,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미라에 씨앗을 같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라의 손에 밀알이 들어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밀알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밀알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따뜻하게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000년 된 이 밀알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밀알이 3,000년 동안 싹이 안 난 이유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껍질이 썩지 않고 그 껍질 안에, 단단한 껍질 안에 그대로 그 생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껍질이 썩으면서 거기에서 싹이 나와야 되는데 껍질이 썩지 않고 죽지 않아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다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희생하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희생이 담겨져 있고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희생 없는 생명의 역사, 죽음 없는 생명의 역사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강단에 보면 해바라기 싹이 있어요. 요 씨앗 컵을 여러분들에게 언제 나눠 드렸습니까? 사순절 시작되는 주일에 이 씨앗 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어요. 잘 키우고 계신가요? 잘 키운 분들은 교회로 요즘 가지고 계세요. 요거보다 좀 크든지 요만하든지 이런 거를 교회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죽였든지 어떤 분은 곰팡이 났다고 그러고 잘 못 키워서 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옆에 사순절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씨앗 컵은 전혀 싹을 내지 않고 있어요. 예배당이 건조해요. 예배당이 또 평일에는 그동안 싸늘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습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습기가 전혀 없으니까 요 안에 있는 씨앗 껍질이 썩지를 않는 거예요. 요대로 1,000년을 둬도 싹이 안 나와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여기에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이 드는 창가에 놓으면 1,000년 후에 싹이 나올 겁니다. 요거 내일부터 햇볕에 놓고 물을 주면 싹이 금방 나와요. 그 껍질이 썩기 때문에.
제가 한 15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요걸 사왔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강낭콩처럼 생겼죠. 작두콩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작두콩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열매예요. 성경에 집 나간 탕자가 나중에 돈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쥐엄 열매가 요겁니다. 근데 요 안에 씨앗이 담겨져 있어요. 씨앗. 제가 15년 동안 요거를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싹이 안 나요. 이걸 100년 동안 책상 서랍에 넣어놔도 싹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걸 뽀개서 요것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2주 안에 싹이 나와요. 쥐엄나무를 키울 수 있어요.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생명의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밀알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생명의 싹이 나오지 않아요.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씨앗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씨앗 속에 담겨진 생명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는 과정, 죽음의 과정,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밀알이 썩어 죽음으로 생명의 싹을 내듯이 당신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시키시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 예수님께서 치르신 죽음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또 내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또 어디로 내려가셨는가 하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희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종으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권을 내려놓으면 불편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또 고난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때에 식사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어려움, 또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는 어려움,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는 어려움, 숱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권을 내려놓고 숱한 고난을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희생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다는 것은 당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희생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의 모본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희생에서 찾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이뤄서 건강하고 건전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까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자녀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죠. 또 자녀를 위해서 시간도 다 바칩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건강도 다 바쳐요. 또 자녀를 위해서 내 물질도 다 자녀들에게 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니에요?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다들 높이고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하면서 자식을 이롭게 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하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희생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시냐? 바로 이러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당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까지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계시면 크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내가 소유하고 품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내가 썩어 죽어야 돼요. 내가 썩어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나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맺혀지지를 않아요.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들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죽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를 죽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돋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나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어도 20년이 지났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무엇을 죽여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나올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제가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자존심을 죽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난주간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번번이 주님의 생명의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데 내 욕심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내 생각도 죽이고 내 고집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들에게 해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지만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생명의 역사,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주간 동안 나를 죽이고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나를 깨트리게 하시고 나를 죽이게 하옵소서. 나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